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 교독해서 함께 읽고 마지막 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추도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다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함께 있습니다.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내가 아닌 그분께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이 베드로전서를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편지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편지는요, 올해가 몇 년입니까? 서기 2024년인데 베드로의 이 편지가 쓰였을 때는 서기 약 65년경이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때는요, 언제였냐면 로마의 그 당시 가장 번화하고 유명한 도시였던 이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난 지 1년 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로마 대화재와 이 베드로 전서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자, 그 당시 로마의 황제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폭군으로 유명한 이 네로 황제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였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 로마의 대화재가 나자 이제 민심은 흉흉해졌고요. 정치적인 위기를 걱정한 이 네로 황제는 이 큰 불을 나게 한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당시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우리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불을 냈다라고 이제 소문을 내죠. 그러자 기독교인들을 향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된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있는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도 절대 소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올까요? 17번,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별로 긴 성경도 아닌데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17번이나 나오면서도 오직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굳게 서라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뭐라고 불릴까요? 이 베드로 전서는 소망의 편지, 격려의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이 로마 대화재가 일어난 지 3년 후인 서기 67년에 이 십자가의 거꾸로, 아시죠? 이 베드로가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는데요.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마치 마지막 유언처럼 마지막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오늘의 본문 이 베드로전서에서 썼던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유언과 같은 편지에서 먼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자, 베드로의 이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장인 5장에서 마지막 권면의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어떤 권면일까요? 양떼를 먹이라라는 권면입니다.
이 초대교회 장로들이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양떼를 최선을 다해 먹이고 살리는 목자가 되라라고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눈치 빠른 성도님들은 좀 눈치를 채셨겠지만 양떼를 먹이라라는 말은 베드로가 어디서 좀 들어본 말 아닐까요?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베드로가? 네,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어떻게 한 겁니까? 평생 동안 잊지 않고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편지의 마지막에서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양떼를 먹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양을 먹이는 목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목자는 먼저 이 자발적인 기꺼이 어떻습니까? 기꺼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자발적인 섬김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목자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을 이끄는 일을 자기가 원해서,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어서, 마음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바로 목자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목자는 기꺼이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자기가 들었고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복음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 수요예배 나오시는 성도님들 중에는 이제 순장님들이 많으신데요. 순장님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많으시군요. 한 절반 가까이 순장님이신 것 같은데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받치고 계시는 되게 이제 디딤돌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순장으로 남을 섬기시잖아요, 그죠? 순장 남을 섬기시는데 순장으로 남을 섬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딱 들으니까 쉽다는 말 아무도 안 하시고 다 지금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모든 걸 다 쏟아가면서 남을 위해 하는 일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죠. 하지만 누가 돈을 주지도 않고 칭찬해 주지도 않고 잘했다고 신문에 내주지도 않고 광고해 주지도 않는데 왜 우리는 이 시간을 내가면서 내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또 때로는 내 재정을 쏟아가면서 왜 남들을 마음을 다해 섬기는 걸까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 받은 뭐가 커서?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나를 살리셨다는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만 알고 있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주님이 나를 섬기셨던 것처럼 남들을 섬기기 위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섬김은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감동돼서 기꺼이 섬기는 것이죠. 교회와 같은 이 주님의 공동체는요, 어떻게 성장하는 걸까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많이 듣고 저도 자주 얘기했지만 교회와 같은 주님의 공동체는요, 건물을 잘 지어놓고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겉만 번지르르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이 교회와 같은 주님의 공동체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섬기고자 하고 그러한 마음과 섬김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공동체는 풍성해지고 성장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남을 섬기다 보면 맨날 좋은 일 있습니까? 섬기다 보면 잘하십니다. 최고십니다. 너무 그 섬김이 귀하십니다. 이렇게 해주시나요? 대부분 몰라줘서 억울할 때가 되게 많죠. 남을 섬기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인데요.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꺼이 남을 섬길 때 베드로는 나중에 무엇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목자장,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떻습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무슨 일을 하면 보상을 기대하는 심리가 있어요. 내가 뭘 투자하면 거기에 따른 보상이 주어져야 다음에 그 일을 또 하고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하죠. 자,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는데
교회에서 남을 열심히 섬겼는데 그에 맞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아무도 몰라준다. 그냥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다라고 느끼면 실망하고 쉽게 나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이 감격이 너무나 놀라워서 기쁜 마음으로 남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다가 왜 시간이 갈수록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남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지치는 걸까요? 누가 알아주거나 칭찬해 주거나 하는 이 섬김에 맞는 보상이 잘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의 섬김의 끝에는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언젠가 우리가 우리 주님을 뵙게 될 텐데 그 우리의 모든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에 따른 영광에 간 그의 합당한 충만한 풍성한 보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내가 내 눈앞에서 주님을 딱 뵙게 되면 내가 뭐라고 주님 앞에 말하고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그런 상상들을 이렇게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천국에 가본 사람도 없고 천국을 찍고 온 동영상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이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 천국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국관은 이 입구에서 천국관은 저 문이 있어요. 저 문만 지나가면 주님이 계실 것 같고 이 흰 소복은 아닌데 아무튼 이렇게 거룩한 옷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줄을 쫙 서고 제가 한 100몇 번째 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다 앞에 사람들이 주님을 뵙고 인사하고 이렇게 줄이 점점 들어들고 있는데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가 상상해 보는 거죠. 주님을 제가 눈앞에서 딱 제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이제 어디로 딱 가게 되면 드디어 제 차례가 된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눈앞에서 주님을 딱 뵙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자, 너무 보고 싶고 너무 반가운 나머지 너무 그리웠던 나머지 주님을 제가 한번 번쩍 안아서 한 바퀴 삥 돌고 살며시 내려놓고는 제가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이 질문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지금 요즘 제가 가장 이 풀리지 않는 질문이 있거든요. 그 질문을 할 겁니다. 제가 어젯밤에 이 모기가 이제 밖이 추우니까 집 안으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제가 어제 환기를 시켰는데 그 환기를 시킬 때 이제 모기가 들어왔나 봐요. 저희 집은 따뜻하니까. 잠을 되게 설쳤어요. 이제 모기 2마리가 망명거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주님께 이렇게 물을 거예요. 주님 만드신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데요. 자, 그런데 저 쓸데없고 무익한 모기는 도대체 왜 만드신 겁니까? 이렇게 물을 겁니다. 자, 바퀴벌레는요? 왜 만드신 거죠? 아무리 제가 평생 동안 생각을 해보고 제가 또 신학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신학을 공부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봐도 나를 괴롭히는 모기와 바퀴벌레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고 왜 창조된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주변 사람 물어봐 다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만나면 꼭 물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저에게 모기가 왜 만들어졌는지 바퀴벌레가 왜 필요한지 제가 이해하고 알아듣도록 이야기를 해주시고 난 후에 어떻게 하실까요? 제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주님을 위해 힘썼던 모든 노력들과 받았던 모든 서름들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시고 수고했다고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뻤다고 내가 다 알고 기억하고 보고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는 분명 제가 주님을 위해 살았던 만큼 그에 맞는 보상과 칭찬과 위로를 분명히 해주시겠죠.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을 섬길 때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나의 호의를 몰라주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이 일이 남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가끔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낙담하거나 이 일을 그만두거나 때려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뭔가 보상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나의 섬김과 나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언젠가는 그분을 뵙게 될 때 나의 이 섬김과 헌신에 맞는 영광의 간을 분명히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혹시 남들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히 섬기시지만 혹시나 지치거나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나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주실 이 놀라운 선물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기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발적으로 섬기라, 이 양떼를 먹이라라는 첫 번째 권면에 이어서 두 번째 권면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과 6절인데요.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등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이 겸손하고 순종하라라는 말을 이제 반복해서 5절과 6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겸손하라, 순종하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이 기독교 신앙이 익숙한 그리고 이 민주적인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거부감으로 다가오진 않지만 이 1세기 당시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듣기에는 거북함과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안에는 주인도 있었고 또 누구도 있습니까? 노인이 아니고 뭐죠? 노예가 있었기 때문이죠. 주인과 노예의 계급 차이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계급 차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과 땅 차이만큼의 큰 간극과 그 급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계급과 위치에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말에 따르는 순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이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 중에는요, 부딪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순종이라는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가장 많이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순종하지 않죠. 세상에서는 계급이 높으면 밑에 사람을 명령으로 부리고 밑에 사람은 아무리 싫고 마음에 안 내켜도 윗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디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다양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게 마련입니다. 어떻습니까? 성격도 각자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우리 중에는 남들보다 힘과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활발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조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마다 가진 것의 차이와 입장 차이가 있게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모두를 다 존중하는 교회는 일사불란하게 착착착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군대는 어떻습니까? 군대는 세상에서 존재하는 조직 중에 가장 일사불란한 조직입니다.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여자 성도분들 다녀오지 않으셨지만 알다시피 군대에 가면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착착착착 빨리빨리 움직입니다. 군대가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바로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계급이 높은 사람의 일방적인 명령에 반대하거나 토를 달거나 하지 않고 바로 명령에 따르기 때문에 군대는 효율적이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죠. 서로의 뜻에 맞추고 서로의 뜻에 배려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바짝 긴장을 해야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어떻게 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라, 서로 존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르침을 들은 성도들은 아마 걱정이 되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고난과 핍박이 극심한 상황에서 빨리빨리 움직이고 이 로마의 군대 조직같이 일사불란하게 명령의 체계 속에서 움직여야 교회가 살아남을 텐데 하는 생각들이 스멀스멀 올라왔을 겁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많았겠죠. 당장 내일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종교범으로 재판받고 죽진 않을까? 핍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믿음을 잃고 교회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 기독교의 복음에 놀란 은혜가 우리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불안과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7절부터 10절까지 베드로가 힘주어서 마지막 유언처럼 말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주목해야 할 부분은 10절입니다. 10절.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10절을요 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 색깔별로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자, 10절을 보면요,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어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10절에 주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주어가 하는 일은 뭐라는 겁니까? 첫 번째,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주어인 하나님이시다라고 바울은 10절에서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10절에 오늘 결론이 있는 겁니다. 10절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힘을 주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감당하시는 분은 이 편지를 읽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너희가 아니라, 성도들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바울은 10절에서 힘주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언어에는요, 이 언어 문법에는 제가 조금 어려운 말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언어 문법에는 능동태와 수동태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깊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능동태는 뭘까요? 능동태는 너무 잘 아시네요. 이 주어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스스로 하는 것이고요. 이 수동태는 뭡니까? 수동태는 내가 주어지만 다른 대상에 의해서 당하는 것이 바로 수동태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멱살 잡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다는 겁니까? 주님에 의해 이끌려가는 철저한 수동태적인 삶이다라고 바울은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 뭘까요? 신앙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신앙은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내 인생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이 능동태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수동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걱정하고 긴장하며 애는 쓰지만 잘 되지도 않는 것 때문에 끙끙대는 자기 중심적인 이 능동태적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이 수동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어려운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능동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을 제대로 만난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모든 상황을, 모든 계획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믿음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저 네로 황제의 그 핍박과 박해, 그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전부 다 주관하시고 너희를 붙드시고 너희의 섬김과 너희 헌신을 다 기억하시는, 그리고 언젠가는 너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내가 아닌 그분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내 마음 같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그분께서 하십니다. 그분께서 하실 겁니다. 그분께서 하고 계십니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내 생각과 계획대로 안 돼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닌 그분께서 하고 계시고 그분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닌 그분께서 하신다라는 이 분명하고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능동체적인 삶이 아니라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철저한 이 수동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석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같이 시간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실 정도면 교회에서 또 크고 또 작게 또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에든 최선을 다해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 섬기고 계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주신 마음이 있고 또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너무 커서 열심을 다해 성도들과 주변 사람들과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처럼 처음 마음 같지 않고 섬기다 보면 지치고 아프고 깨진 마음으로 힘들게 또 끙끙대며 섬길 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기약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 우리에게 눈에 잡혀지는 물질적인 보상이나 정서적인 보상이 주어지진 않을지라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섬김과 우리의 모든 헌신을 기억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언젠가 우리에게 그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에 합당한 넘치고도 넘칠 분명한 은혜와 하나님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분명한 사실 기억하고 붙잡으며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마음에 지쳐 있다면 주님께서 언젠가 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기억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내가 지치지 않겠노라고 주의 놀라운 공동체와 귀한 성도들을 마음을 다해 섬기겠나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능동적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이 능동태적인 삶으로 인해 지치고 긴장하고 아파하고 지쳐 있다면 주님, 나의 이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능동태적인 이 살아있는 자아와 이 능동적인 이 나의 죄성의 본성을 주님 낮춰주시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에 의해 살아가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에 의해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한다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